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29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는 아멘. 자, 오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요.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어린아이와 같은 주의 자녀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때때로는 무시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뭐가요? 배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을 배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통해 배우는 지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쪽 편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마 뭐죠? 달고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고나 해주고 또 하나 열쇠고리, 무슨 열쇠고리죠? 미니언즈 열쇠고리를 선물로 하나씩 줄까 합니다. 자, 어린이라는 것,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 사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참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 중에서도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러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일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보통 교회가 작년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많이 와야 3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기독교 복음화율이 10% 미만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양육하지 아니하면 대학교생 되면 대학교를 다니면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각 대학마다 기독교 동아리가 없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모집이 안 돼서 동아리.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학습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조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죠. 등교하지 않았던,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던 아이들을 다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보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낳은 자녀, 부모가 학대해서 죽이고 암매장하는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축구공이 있었습니다. 혹시 축구공이 뭔지 아십니까? 예. 피보노바라고 들어보셨죠? 피보노바. 근데 그 피보노바가요, 참 공격하기 좋은 공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공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린이들이 하루에 16시간 이상 노동을 해서 만들어진 공이 그 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16시간 이상 고생해서 만든 공에 애들에게 받은 돈이 얼마냐? 그 아이들의 돈으로 3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16시간이나 되는 중노동에 내몰렸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월북 때 환호했지만 이면에는 그 공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끝날 줄 아는데요. 논쟁이 계속돼요. 결국 뭐합니까? 주님은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나는 문제로 다툴 이유가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예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터인데 누가 크냐고 다투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것을 배우냐 하면요,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철저한 부모의 돌봄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과 양육을 거절하면, 뿌리치면 어리석은 일이요, 그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요?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또한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자녀들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제자가 와서 물었대잖아요. 선생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째는 겸손하게 살아요. 그럼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하게 살아요.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바라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졌을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하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자였던
이 브라노 로렌츠라는 선교사님이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수도원의 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문제 많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문을 두들겼는데요, 수도사들이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젊은 수도사들이 백발성성하고 하는, 너 수도사를 위에서 아래로 흩돌려 하는 얘기가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 이 로렌츠 선교사가요,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다.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은요, 새로 부임하는 수도사마다 뭐요? 식당에서 접시를 닦게 시킨 거예요. 로렌츠 선교사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당에서 먹는 접시를 닦고 있어요. 어느 날 수도원을 감독하는 수사가 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그 감독 앞에서 절절맵니다. 근데 그 감독이 이렇게 묻습니다. 원장은 어디 가셨냐고. 아니, 원장님은 아직 우리에게 부임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감독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내가 3개월 전에 이미 로렌츠 선교사라는 노 수도사를 이곳에 파견했는데, 발령을 냈는데 오지 않았다니. 젊은 수도사들이 그때서야 3개월 전에 왔던 그 사람이 원장인 것을 깨닫고 식당으로 달려가서 로렌츠 선교사 앞에 물어봤다. 그러면서 그 수도사에게 겸손을 배우기 시작했다. 원장이면 드러낼 수 있어. 한 달, 두 달, 석 달이나 되는 것으로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그의 겸손을 위해서 가장 문제 많았던 수도원이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단 가족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을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닙니다. 한 달이 아니라 평생 동안 어린아이들에게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단순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른이 될수록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복잡해요. 거짓말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좋은 말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영악합니다. 계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심에 빠집니다. 자기 체면이나 이기심을 위해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입니다. 이것들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참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박주근이 열연을 펼쳤던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도 TV를 통해서 몇 번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그 할렐루야 포스터에 묶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기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기 중에 제일은 사기입니다. 거기서 꼬집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삶도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사기꾼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상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기범으로 나가는 목사로 나와서 성도들에게 헌금 해가 뽑아가지고 헌금 걸어서 했던 사람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사기범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면 사기를 똑같이 치는 것이라는 혼자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정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직합니까? 저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도 정직을 외치고 있지만 마음으로 정직한 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철저하게 잣대를 갖다 대어집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무언가에서 얻기 위해서
홀로 술수를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합니까?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면. 겉은 경건하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화해스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야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영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 가난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 준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 좋아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에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하고 나가셔서 맑은 영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어져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린아이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욕심이 없음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손에 무엇인가를 들려주면 만사오케이입니다. 배만 부르면 잠 잘 잡니다.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가 이룩하게 되어졌습니까? 어머니가 준 벌떡 가서 변고기 2마리, 그것을 도시락 싸주셨던 그 어머니의 그 도시락을 누가? 어린아이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뭘요? 과연 예수님의 강도에 길어진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싸왔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어른들 중에서도 도시락을 싸갖고 온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께 드린 사람은요, 어린아이였어요. 그가 왜 했을까요? 순수한 마음. 또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아닌 어른들은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굶어야 할 텐데 이것을 나 혼자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체면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되겠어? 욕심 때문에 드리지 못해서 오병이어에 뭐가 되지 못했다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사람, 욕심이 없는 한 사람의 성도가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드려지기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 예단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 욕심, 근데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서 여리고성에 올라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직면하고 나서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뭐합니까? 아간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죠?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0세겔을 뭐합니까? 감추어뒀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짝에 갔습니다. 그도 죽고 그의 가족들도 돌 맞아 죽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리아 사피우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헌금에서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도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하고 재산을 팔았습니다. 막상 팔고 나니까 어떻게 살지? 아까운데 이것 없으면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욕심의 발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숨기고 일부러 드렸더니 사도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부부가 순차적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욕심의 자리가 커지면 이렇게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오늘 우리 교회는요, 생긴 일을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갓난 어린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미안하지만 엄마의 젖입니다. 엄마가 젖을 물려줄 만하면, 배만 부르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컸습니다. 엄마의 젖을 산모하며 엄마의 젖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해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요? 배만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잖아요. 무언가 자꾸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세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불안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쾌락의 욕심 등이 있습니다. 우린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욕심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자녀에 대한 욕심이 큽니다. 그 욕심이 커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것 같지 않은 대로 주면 굉장히 내 스스로가 안단합니다. 우리들 누구누구 하나하나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어요. 그런 마음의 욕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욕심에 물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을 품게 되면 욕심이 뭐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람 가족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어린이의 마음으로 되도록 합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전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우리의 영적인 스승으로 보시는 그런 믿음들을 한번 가져봅시다. 어린아이에게 겸손함을 배우고요. 어린아이에게 순수하고 깨끗함을 배우고요. 어린아이에게서 욕심을 버리는 삶들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교회 안에, 예담교회 안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한 곡이 있어요. 뭐라고요? 집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자를 모셨으면 좋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어린 신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담교회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예담교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에게 배우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게 겸손함을 배우고 순수하고 깨끗함을 배우고 욕심을 버리는 삶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유아세례 부른 분들은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 배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수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로서 우리가 은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데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최대가 주내가 임하지 아름다운 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린이 주의를 보여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운 지혜를 참으로 하는 게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나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